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런 날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오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뒤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불만이 조금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불만을 터치해 놓았을 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불만의 씨앗이 계속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불만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마치 들에 있는 풀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사실 환경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이 불평, 이 원망,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풍성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나서 결국은 광야의 삶을 이렇게 산다는 것은 참 험한 삶이다. 왜냐하면 내 집 하나 없고, 이 광야라는 것은 항상 텐트 생활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존하셨는지, 매일매일마다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따라올 만큼 이 구름 기둥을 옮길 때마다 움직여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이 한숨과 근심이 많았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수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킬 때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예, 이 속박,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출애굽시킨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감사해야 되는지, 사실 평생 이것 하나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사망의 그레에 앉아 있을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낙이 없고 인생의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물질과 이런 어떤 이 세상적인 욕망, 이것에 내 인생을 불사르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우리가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평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완전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다 보면 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그래, 저 사람은 저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서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막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항상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왜 너는 그것을 채워주지 않느냐, 내 말이 맞고 너가 틀리는데 왜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요, 정말 이 부족하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매사에 짜증나고 이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 감사를 이제 잃어버리면서 이 평안을 도둑맞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마음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불평과 이 원망이 올라오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계속 선포하다 보면 내 안에 은근히 올라오던 이 불평과 원망이 정말 쥐죽은 듯이 사라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불평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이 진노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들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했던 미리암에게 갑작스럽게 이 납병이 들게 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 좀 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모세를 잘 섬겼던 어떤 그 리더십 안에서 있었던 이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이 종들이나 또 하나님의 이 법을 네가 이 원망하고 이 불평하는 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다 보니까 현재 내 삶,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평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원망, 이 탓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온 다른 인종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니까 이제 이 불평, 그래서 탐욕이 생기다 보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을 때 정말 이 불평과 원망과 탓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원망, 이 불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가 너무 쉽고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나의 인생은 자꾸만 꼬여가는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 이 원망이 감사보다 앞설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쉽게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바로 축복이다. 여러분 꼭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도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높이 찬양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제 이 시시엠의 이 노래 가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현재 상황이 어렵고 다른 인종들이 이 탐욕에 의해서 한마디 두마디 불평을 내뱉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현재 누리는 삶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오늘 한 날을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날씨 때문에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농작물은 이렇게 따뜻한 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람의 머리가 벗어질 만큼 이 따뜻한 날이 있어야 그것이 알곡을 맺힐 수 있는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온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 것이고 또 가을에는 좀 선선하고 그래야 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알곡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을에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때로는 여름과 같은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실 수 있는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도저히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절에 남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마른 광야, 밤이면 얼어 죽을 만큼 정말 이 쌀쌀하고 이런 이 광야, 낮에는 정말 머리가 벗어질 만큼 뜨거운 이 열대성이 있는 이 광야에서, 이 사막 같은 이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역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지키셔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고, 안식일 날은 그것을 내리지 않는 것은 너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만큼은 이 만나를 내리지 않고, 다만 안식일 전날에 그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 명을 만나로 먹이셨다면 그 자손들과 대략적으로 잡는 것이 200만이지 않습니까? 200만 명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호와가 아니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만나 이까짓 것, 이거 고기만 못하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만도 못하다. 벌써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그렇지.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이 이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야기한 대로 고기와 마늘과 부추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말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고기를 먹게 하고 마늘을 먹게 하고 부추를 먹게 한 게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도 그들에게 이 월급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을 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아십니까? 이 일을 부려먹을 만하면 부려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보내는 것이 세상이에요. 바로 왕이 이들이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다? 얼마나 자유롭게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살면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먹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이것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자유롭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탐욕에 대한 이 원망, 이것이 원망의 뿌리예요. 원망은 대적한다, 반역한다, 불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탐욕에서부터 나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지혜와 분별력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이전의 내 삶, 세상적인 스타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한 것을 믿음의 사람답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세상 사람의 말에 시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로 흙투성이처럼 정말 누더기가 된 내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신분은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야 하나님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5절로 6절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렇게 허접했을까요? 영양가가 모자랄 만큼 그랬을까요? 제가 참 이렇게 이 연약하고, 제가 개척하기 전에
무기력하고 뭐 기억상실에 걸리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미숫가루를 만드는데요, 거의 한 70가지의 뭐 수정 아파트에 있는 민들레를 거의 다 캐다시피 하고, 하여튼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먹으면 한 공기의 밥보다도 훨씬 영양가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굉장히 활력을 찾았고, 또 터키의 선교사님 한 분이 너무 저처럼 완전히 기력이 상실되고 소진되어서 도저히 무기력한 이 삶 가운데 형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저희 아내가 또 똑같이 제 거하고 똑같이 그런 종류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 달인가 두 달 그걸 먹으면서 형님 이제 내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도 정말 영양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 땀 흘리고 하는 이 무더위에도 이 견뎌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잡한 만나를 먹이셨겠는가. 저는 최고의 영양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것만 먹어도 자기의 육체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한 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이 노동에 끌어내기 위해서 이 먹여주는 이 바로, 그 바로를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공급자로 미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형제들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제 나이 한 50 넘은 분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알 거예요. 보릿고개는 뭐냐면, 이 보리가 이 추수하기 전에 이게 먹을 공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풋보리를 갖다가 이 탈곡해가지고 그걸 솥에 볶아가지고 그걸 가루내서 죽 끓여 먹고 하던, 그게 이제 보릿고개란 말이죠. 근데 그때는 보리밥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싫었어요. 근데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보릿고개를 생각하면 요즘에는요, 보리밥이요, 얼마나 또 귀한지 말이죠. 보리밥 먹으러 일부러 가잖아요. 근데 보릿고개를 생각하면, 그럼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으로 그 인생들이 돌아가면 좋겠는가?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죄 안에 내가 빠져 사는 것이 좋겠는가? 돌아가라면 돌아가실 분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뭐가 그때가 좋습니까? 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고생스럽지만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편안하고 훨씬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감사한지, 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여호와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 애굽의 생활을 미화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고개를 먹였던 이 바로.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굶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야, 너 아니야.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요, 오늘 또 우리의 이 말에 귀를 기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한탄하는 것도, 내가 원망하는 것도, 내가 불평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마음껏 먹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다음 세대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언약 백성답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후손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조상들과 언약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말하는 대로 고깃가마 곁에서 떡을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고 배 터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유익이겠는가? 다음 세대도 여전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과 구원받은 게 나에게만 되는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그 축복이 전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현재 겪는 이 고통과 이 연약함과 이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대해서 오히려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인내를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의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고 갈 때 나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선교사, 목사, 장로 아니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여호와를 신뢰하면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성취는 직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불평이 생길 때 혹시라도 과거에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로 결정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 법에 굴복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굴복당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까요? 다니엘 같은 경우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왕의 진미에서 나오는 것, 이것보다 그때 환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이것을 먹지 않고 너의 말대로 채소를 먹어서 혹시라도 너의 얼굴에 너의 몸이 유약해 보이면 나의 목숨은 날아가는 목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믿지 않는 환관장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유황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말하죠.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확고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다니엘의 그 얼굴이 채소를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환하고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창을 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없으면 요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진 자, 오늘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이 부려먹교회에 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꽃감과 같이 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노동력이 떨어져도 그렇게 줄까요?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나 다음 세대도 여전히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세상의 노예로 산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나의 온 가족이 나의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더 좋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키는지를 함께 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오늘 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또 함께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언제 하십니까? 또 불평이 언제 나오십니까? 송명희 시인은요 내성마비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 교보문고에서 교보문고인가요? 하여튼 교보문고가 아니죠. 거기에서 이 송명희 시인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 강의했던 시간에 제가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송명희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고 숨쉬며 의식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힘겹고 고된 삶을 살면서 날마다 다짐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머리를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잘 이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내게 의식이 있어서 내가 시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올 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이 자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고 그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인해 자기의 소망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자기가 글을 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안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인 거예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이때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대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의 벽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보다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이 삶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 이 믿음 없는 이 불신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집 여러 채 가는 것, 빌딩 가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며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내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 나의 이 죄성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소진될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온유와 그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여호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가 바르게 나가고 있는가.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화살이 아무리 빠르게 나가면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는 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불을 끄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장 후반부로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기 타령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이틀 사이 고기가 아주 박히도록 내가 주겠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시는지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먹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축복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로 아름답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평이 지금 입술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원망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 좀 내가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노예, 종에서 자유인으로 우리가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방황할 것인데,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에게 축복하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